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먼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오니 하나님, 세상적인 어지러웠던 모든 생각들, 염려된 것들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것으로 삼으신 이들마다 하늘과 땅의 것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지요.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지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신발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그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요요할 수 없는 그 세계의 의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 있는보다도 주의 신발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신발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두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모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무하는 자 주앙무하는 자 내 강건하리라. 주를 앙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앙무하는 자 주앙무하는 자 내 강건하리라. 주를 앙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앙무하는 자 주앙무하는 자 내 강건하리라.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하
충무하는 자 충무하는 자 충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십계명을 나누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방송원 분량으로 성장하는 사안입니다. 1월의 주제, 믿음의 제약을 합시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6월 13일부터 신년 신방이 시작됩니다. 신방 일정을 예배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룬 우리 유세린 성령 행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하여 우리 공준훈 집사님과 세상의 성도님 자녀를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반기 영성훈련 성경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서 5번 3번 통독하시는 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5일 오후 예배 때 각 부서 재직 교육이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유정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아멘.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한 것이 1월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님의 마음으로 결심과 다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또다시 일어서고 성통케 하시어 이혼을 승리하며 달려가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세상을 살지 않도록 돌아와 주시옵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으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땅에 계신 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복을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어적인 통일이 되어서 그래서 숨지기고 기도와 예배용 백성들을 잘 지키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열방에 나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배출하는 효과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을 끊임없이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명받은 사역자의 나라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이
조심히 여기시기 바라요. 많은 영혼들을 보도록 건강과 가족의 안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이처럼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한 권속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직분을 주셨으니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평안함과 번창함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당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치료받고 우리 소생되고 병든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바라게 하시고 뜻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의 생명 말씀을 우리 심령마다 새겨지게 하시며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가득하게 없어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7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의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의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들이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것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에 하늘과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가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누림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빌 수 있는 복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에 있는 이들 고치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함이 있는 이들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삶의 계획이 있고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 땅의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소망이 되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이들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 위에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의 은혜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즐거운 시간, 재미난 시간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늘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나눌 때 만남의 축복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 때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을 얻게 되고 그 만남이 나로 하여금 흘러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에 나누는 만남 또한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의 첫 번째 만남이 내가 얻은 만남이었다면 오늘의 만남은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될 만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는요, 열려져 있어야지 통로가 됩니다. 막혀 있으면 통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라인이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에요. 그것이 온전하게 흘러가야지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 들어왔던 갈릴리 호수는요, 또다시 그것을 사해로 흘려보내요.
그럴 때 갈릴리는 풍요로운 호수가 되고 많은 고기가 있지만 받았던 사해는요, 더 이상 흘려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죽은 바다가 되고 많은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내가 받은 것으로 내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낼 때에 그곳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두 걸음 더 뛰라는 것입니다. 두 걸음 더 뛰어라는 게 지난 한 주에 제 마음에 머물렀어요. 남들보다 무엇인가 뛰어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뛰어야지라고 이야기하지요. 두 걸음 더 뛰라고 말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남들보다 뛰어나려면 한 걸음 더 뛰어야 돼. 한 걸음 더 노력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돼. 라고 말을 하죠. 저도 두 걸음 더 뛰어라는 이야기가 참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묵상해 봤어요. 남들이 다 똑같이 한 걸음씩 더 뛴다면 다 어떤 상태가 될까요?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뛸 수 있다면, 두 걸음 뛰어간다면 한 걸음 더 앞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정을 이루고자 올 한 해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성도의 삶이지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려면 작년과 같은, 예전과 같은 템포로 가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걸음 더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걸음 더 뛰어가는 열정과 열심을 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이 예배 때 오셨을 때 몇몇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자라고 시작을 했지요. 근데 채 2주가 되지 않았을 때이지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서를 어느 분은 50장 읽었다 그러고 어느 분은 60장 읽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주가 채 안 됐는데 벌써 이사야서를 읽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50장 읽어도 여러분이 60장 읽어도 그보다 더 많이 읽으신 분이 분명 있으실 거다. 누군지 짐작들 하시나요? 아마 마음으로 이분은 여기 이만큼 가셨을 거야 라고 서로 영적인 경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이 아닌 두 걸음을 걷는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영적 성장은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은 다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뛰어난 한 걸음, 두 걸음의 걸음을 걷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성장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통독도, 전도하는 것도, 교회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사항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받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얻는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두 걸음을 걸읍시다. 시작. 한 번 더요. 기적의 열매는 순종으로부터입니다. 믿음의 두 걸음을 걷고 기적의 역사는 순종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하였는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에 연회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황한 상황이 된 것이고 이것은 손님을 초대하고 난 이후에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아뢰고 이어 종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전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종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또 하나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분명 물을 떠다가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든 연회장은 맛을 보고 감탄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곳에서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주고 안 좋은 것은 점점 뒤로 가도록 갈 때 그것이 나오는데 이곳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어 주었다라며 칭찬하고 잔치는 기쁨과 축하로 가득하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요한복음 2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여러분 연상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겨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길 원하셨던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본문 말씀 2절, 3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지요. 2절과 3절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와 질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면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책을 만났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만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주된 관점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모습에도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픈 사람은 낫게 되고 소외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괴로운 사람은 기쁨을 찾게 되고 소망이 없던 사람은 소망을 얻게 되고 힘든 사람은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분주한 사람은 쉼의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도 크고 놀라운 변화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나 혼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신 자리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고 또한 힘겨운 상황에 이를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손님을 초대하고 나서 큰 신뢰를 범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라고 나오지요. 처음부터 모자르게 준비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잔치가 계속되어지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국 모자라게 되고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했어도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결핍 그리고 상실이 부족이 늘 공존하고 따라다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곳에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과 결핍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늘 언제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또한 내 힘으로 안 됨을 늘 인정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전심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하나 길이 열리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얼마라도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의 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경우도 나에게 얼마의 약간의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것쯤이야라는 생각이 우리를 엄습해버립니다. 신앙은 그렇게 포장이 되고 그것으로 갇혀버리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셨던 순종도, 주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겉모습으로 포장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을 새로 짓는 것과 헌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새 집 짓는 게 더 쉽지요. 헌집을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라는 그 가침에 우리가 놓여 있으면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느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읽으셨지요. 많이 들으셨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안 들어오느냐?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서 지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년은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길게는 20, 30년을 하셨을 텐데 훨씬 더 그만큼 오래 하신 분들이실 텐데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자신이 죄인임을 50% 인정하고 자신이 의인인 것을 50%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진정한 복음의 은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누구다?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완전하게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른데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세상에 붙잡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붙잡을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아직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을 향해 이렇게 알려주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귀인이라고 하는 이들을 뭐 하지 말래요?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생긴 문제를 파악한 마리아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알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해결의 방법을 마리아가 모색하거나 스스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문제를 알린 후에 후속 조치를 보면 알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알려줬지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마리아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은 그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 생각으로 그분의 능력을 예측할 수 없으니 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라는 믿음 또한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 중에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사람과 주변에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야 되고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나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문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아뢰을 때 내 문제에서 주님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신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누구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면 그 예수님이 문제를 풀어가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기적의 열매는 순종으로부터입니다. 기적의 열매는 순종으로부터.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먼저 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하고 하인들을 불러 당부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이 장면이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지시한 거죠. 이어서 예수님이 종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렵고 쉬운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다 물을 붓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항상 하던 일이에요. 갖다 물을 부어내는 것. 왜? 그것은 입구에 손 씻고 발 씻는 물이거든요. 그 일들을 자기들이 항상 하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다 어렵다의 문제보다도 늘 익숙하게 했던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다 채우라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는 이 종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가득 채웠던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래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종들의 입장에 한번 돼봐요.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선뜻 처음 거는 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 쉬운 일일까요? 이제 어려운 일일까요?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느냐면 상식이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치에 떨어진 건 포도주인데 갖다 주라는 것은 물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부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갖다 주라는 것은 그냥 물인데 지금 필요한 건 뭔데?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상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는요, 어떤 상식이 작동하느냐면 사인들이 물을 채운 것은 손 씻고 발 씻는데 사용하는 물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숫대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가서 가져다 주어 그것으로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비상식적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진 겁니다. 상식이라면 이해가 되고 수긍하겠지만 비상식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과학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비과학적이라는 겁니다. 분명 포도주가 필요한 현장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것을 떠다가 갖다 주래요. 물을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물이지요. 또 핵심적인 요소는 뭐예요? 포도예요, 포도. 그런데 거기에는 포도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한 알의 포도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도주가 되려면 숙성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갖다 부어놓고 그걸 떠다가 주어라? 상식적으로 첫 번째 안 맞고 두 번째 과학적으로 이건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라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생각이 많은 분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나를 시키면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로 보지 않아요. 2로 보고 3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막 6가지, 5가지로 봐요. 막 자기식으로 해석을 막 하는 분들이 우리 아닙니까?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여겨요? 복잡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경험하여 보았더니, 내가 알기로는 이런 것이 자꾸만 말씀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당신의 사역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항상 상식을 넘어 일하셨고 과학을 넘어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상식과 과학을 초월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간 사건, 한두 사람도 아니요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그곳을 지나간 것, 이건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으로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사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한날에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상 한 번 던지지 않고 그날 하루에 모두 다 멸종을 당한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상식적인가요? 아니요. 과학적인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아열라 골짜기에 태양아 머물러라 했더니 멈춰섰어요. 태양은 떴다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멈춰섰어요. 하나님의 그것을 그렇게 하신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과학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의 상식으로, 너의 과학적인 것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눈과 마음의 순종함을 갖고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치에 맞든 안 맞든, 그것이 상식이든 비상식이든, 그것이 과학이든 비과학이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순종합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니 그것을 마신 연회장은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우리 상식으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물이 왔으니까. 물맛 참 좋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 시원하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의 반응은 포도주 맛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질 좋은,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 내어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하되 10절에 나오잖아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른 곳은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질 안 좋은 걸 내어주는데 여기는 참 특이하다. 처음에도 좋은 것. 그런데 지금은 더 좋은 것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맛본 연회장은 감탄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연회장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누가 가장 놀라워했을까요? 신랑일까요? 아니면 종들일까요? 바로 종들, 하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은 뭘 봤어요? 하인은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헛똑똑하다라는 말 아시지요?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헛똑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알아도 그냥 겉으로만 일부분만 알고 전부를 안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하나씩 차곡차곡 말씀을 배워가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다시 순종의 무릎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물면 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결국은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 자세를 늘 갖고 산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주신 마음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마세요. 핑계는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기적이 있는 삶을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인들이 행한 것과 같은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하늘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은총을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입니다. 그 주인공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때 주님은
그 순종의 자세와 순종의 삶을 통해 주가 선한 것으로 이끄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려고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합니다. 늘 언제나 교만했던 것도 인정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된 줄로 알았고 손줄로 알았고 이만하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이미 각을 세워놓고 선을 그어놓고 벽을 세워놓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인정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늘 언제나 성령의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여, 각 사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귀한 길로 인도하셔서 여심과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기적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도 우리는 선물로 받았고 내가 이 하루를 맞이하여 사는 것 기적입니다. 이것을 결코 허투루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힘을 얻어 살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들 지혜를 주시고, 물질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소중한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